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룡 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용을 그렸는데 눈을 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눈을 그리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다 해놓고도 그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그것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장승요라고 하는 사람이 안락사에서 그 용을 그렸는데 그 용의 특징이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을 안 그렸냐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서 실물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눈을 그리면 이 용이 살아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장승요가 그 그림에다 눈을 그리는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더니 진짜 용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하나 찍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키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을 찍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빵을 샀는데 호빵 안에 팥이 없으면 그거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잖아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는 것을 보면 꼭 돈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는 것이죠. 대통령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으니까 비상계엄령도 내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복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명예도 권세도 사실 사랑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에게 어떤 키포인트, 정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딱 펴니다. 창세기부터 쫙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잘 나갑니다. 그리고 레위기 가면 힘들어져요. 이게 뭔 소리지? 어떻게 하란 말이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펴는 순간 또 힘들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얘기예요. 족보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뿌리, 그 사람의 근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이 족보를 준비하면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 족보를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제 이름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세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도 찌릿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우리 족보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살펴봤어요.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거는 세희 이거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족보 못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족보는 필요한 것인데 그 족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수능 안시에 찬송 공파의 31세 손인데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조상도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친척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거예요. 이 족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족보의 결론이고요. 마치 화룡 점정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에 꼭 찍어야 하는 꼭 필요한 점이며 꼭 필요한 키포인트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42대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소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하여 태어나야 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우리의 인생에 꼭 태어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족보는 바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꼭 낳아야 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낳아져야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소망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족보가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부류가 있는 것이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러니까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한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14대씩 3개 42 대수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열조에 대한 족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조. 열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커다란 공로와 입적이 있는 그런 조상을 일컬어서 열조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흘러가 다윗까지는 열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큰 업적을 또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부터 이 바벨론까지가 또 하나의 부류인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열왕들이에요. 인생의 왕과 같이 그렇게 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이 부류는 열조도 아니고 열왕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에 불과합니다. 일반인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 부류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포로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회복되어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안 필요한 것이 아니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예수가 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해서 예수가 안 필요한 것도 아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가 안 필요한 것도 아니요, 죄 속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예수가 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필요로 해야 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되고, 그분을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며 나는 예수를 소망해야 되며 나는 예수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 나와왔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적인 어떤 것은
다 평가가 틀리니까 그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은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조차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했어요. 할리데이는 그냥 명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한 명절에 불과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요, 이런 마트의 그 문구가 다 바뀌어버렸대요. 해피 할리데이 썼던 거 다 떼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 트럼프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인터뷰하면서 당연하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어? 그분은 나의 왕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유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결정권자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느냐 적게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으시고 잘하시는,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족보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시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도 예수를 몰랐어요. 나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나를 아브라함같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고냐는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부터 타락하여 폐위된 사람이 여고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주님을 잘 부르심을 받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타락한 사람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나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낳으신 주님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줘요.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여 하며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는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족보에는 미안하지만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순흥안시 족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저희 누나들 이름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사위들의 이름은 있는데 여자인 우리 누나들의 이름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족보, 예수의 족보에는 여성이 들어갔다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이상한 것이 있는데,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정도 돼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족보의 여성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면요, 3절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부가 돼야지 맞는데요, 사실 이 두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의 아내,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가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었어요. 근데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그 가문이 있기 위해서 오난이 들어가야 돼요. 오난이 자식을 낳지 않고 땅에다 설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이 되어서 오난도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셀라인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또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녀로 자기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창녀로 분하여서 그 유다와 동침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늘날 있어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서 오늘날에도 지탄받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늘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그 여리고를 가서 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이제 그 첩자들로 몰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퇴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살게 되고 데려와서 살몬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 창녀였습니다. 뭐 이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외에는 뭐 그 창녀라고 하는 직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아무리 귀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나는 창녀입니다를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려나?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생인 저기 창녀인데 창녀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우리 할머니가 창녀였어, 이거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여인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룻을 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역시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는데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과 함께 동침하여 낳은 그 민족이 모압이고요, 그 모압의 후손이 이 룻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족보를 가진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문장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아닌 거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아닌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서 목욕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음욕이 충동하여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고요.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여 부인으로 삼았고 이제 그 동침하여서 솔로몬을 낳게 된 것이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한 여인이라도 참 자랑하거나 참 드러내거나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릴 만한 그런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것을 보면서 다말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럴 수 있어? 라합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창녀짓을 해. 룻을 통해서 이방인이잖아.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날마다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본다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거하기를 기뻐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말이요, 우리가 바로 라합이요, 우리가 바로 룻이며 밧세바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은 또 다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족보에는 빠진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모 역대기를 보면은 오늘 족보랑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8절에 있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3명의 또 왕들이 사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그 3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족보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타락하여서 폐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갔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다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끊임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족보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있는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는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그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빠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아져 일하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족보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주부에 보면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나오는데요. 설날이었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가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갑자기 큰절을 하는 거예요. 왜 큰절을 하냐 그랬더니 그 큰절을 받는 친구가 나한테 큰절하면 내가 돈 10,000원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가에서 사람들 그 설날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많은데도 갑자기 큰절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그 친구에게 절을 하는 것이 이 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땅에 많은 거, 가치 있는 거 얻으려고 때로는 내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10,000원짜리 한 장에 불과한 것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럴수록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아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에 종되어 세상에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절하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너무도 많은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모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예수를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가 나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럼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는 모든 이들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모든 이들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며 모든 이들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얻게 되면 그의 부족함이 완전해지고 그가 온전케 되어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그 한 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나아져야 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나아졌고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주님의 사람 되어짐에 기뻐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완성이고 결말이며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나아졌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를 소망했던 것처럼, 예수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예수 낳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나아지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으니 이제 내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든지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나의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나아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목적이며 완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계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